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족이 중요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일 때문에 정작 가족을 등한히 하기 쉽기 때문에 이 날을 제정해서 가족을 돌아보게 하는 줄 압니다. 예. 지난주에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일을 잘해야 하지만 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내가 일 좀 한다고 일 좀 잘한다고 일 못하는 사람 실족해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죠?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일 잘하는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이 보잘것 없어 보여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라 어떤 일을 이제 까다롭게 좀 잘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못하는 사람은 곰탱이로 보이고 속으로 무시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 이게 교만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도리어 이루지 못하는구나 하고 이제 깨지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영혼은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일 잘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지 않는 이 일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냐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제일 만만한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족한테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예. 근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지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과 목적이 뭐죠? 사명과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뭘 잘한다고 사람을 실족해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명은 영혼 구원인데 내 영혼부터 제대로 돼야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이 부제목이에요. 예, 원제목은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주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제목으로 했는데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제 혼자 사는데 무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
이제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왜 혼자 살아도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혼자서. 그 답은요. 내가 행복해져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대상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진다. 아닌 거예요. 그런 행복은 누구나 쉽지. 세상 사람도 쉬운 거고 그건 너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린 아이도 좋아해요. 나한테 잘해줘서 행복한 거. 애기들도 애기들도 그걸 좋아하고 자기한테 좋아하는 사람 따르는데 이거는요. 상대방이 잘해줘서 행복한 거 누가 못해요. 예. 그거는 신앙도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 좋아하잖아요. 상대방이 잘해줘서 행복을 느끼는 행복은요. 능력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예.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그러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지만 그 뻔한 게 상당히 힘들어요. 나라는 사람이 이래도 감사함이 없고 저래도 감사함이 없다면 또 나라는 사람이 이래도 만족함이 없고 저래도 만족함이 없다면 그리고 이렇게 해줘도 부정적이고 저렇게 해줘도 부정적이면 또 이리 가도 비판적이고 저리 가도 비판적이면 어디에 데려놔도 그 사람은 스스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너무 부정적이면 대책이 안 서. 진짜. 예. 스스로 힘들 수밖에 없고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재주가 좋아. 불평거리는 귀신같이 잡아내. 감사가 9가지인데 감사한 거는 안 보여. 예.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만 하셨어. 안 주셨어. 그냥 어떤 자가 받느냐.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줘야 감사하지.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셨어야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믿음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이미 안 주셨는데도 감사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받은 것처럼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래. 가나안 백성이 훨씬 많은데 그들의 키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그 요새가 튼튼한데도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해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그맣고 그들은 크고 숫자도 많으니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셔서 그 열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예. 근데 우리는 열 정탐꾼과 다르다고 생각하죠.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늘 불평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평합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감사해요. 어떤 시험이 있어도 스스로 이겨가요. 스스로 행복하기 때문에 스스로 뭐죠? 시험을 이겨요.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상대방이 잘해줘서 행복한 거 그거 가짜 행복이에요.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대상이 없어지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명제 아래 세상은 이렇게 다가가죠. 어떻게 다가가냐면 자존감이 낮고 상처가 많은 아이, 분노가 많은 아이, 상담 심리사가
상담을 할 때 그 부모부터 물어봅니다. 응? 엄마 아빠는 어때? 어떻게 자랐어?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부모한테 어떻게 자라는지 조사를 해요. 그 부모의 영향 때문에 이 아이가 불행하게 컸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까지 부릅니다. 예? 그래서 금쪽이 상담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금쪽이 상담소 텔레비에 방영하면서 그 코칭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부모부터 코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모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그리고 나서 그 상담 심리사 오은영 박사님의 그 조언 아래서 부모가 그 코칭대로 하면서 자녀들을 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코칭에 들어가요. 그래서 치유가 시작되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맞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왜 현실이 쉽지 않냐면 금쪽이 상담소에 당첨이 돼야지. 상담 심리사들한테 이거 1회 치료받는 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그리고 진짜 능력 있는 상담, 우리 강 목사님하고 사실 저하고 상담 심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응? 3급, 2급 이거 자격증 다 땄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 상담 심리사 자격증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첫째로 보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 이해하기 위해서 상담 심리 이제 자격증을 땄는데요. 금쪽이 상담소 상담 심리학 이거 받으려면요 최소 뭐죠? 1시간에 요새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근데 코칭을 받아서 치료가 완치가 될 때까지 그거 계속 치료 받으려면 돈 없는 사람은 불가해요. 그래서 금쪽이 상담소에 당첨이 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요 동네에 상담 심리사 찾아가서 코칭을 계속해서 받는 것도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그것도 현실이 어렵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아서 내가 지금 이렇다. 핑계 댈 거냐고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그 부모들 또한 또 마찬가지예요. 예. 부모의 부모 다 잘못 만나서 그 부모들도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그 눈물겨운 삶을 삽니다. 예. 피바람 치는 그 세상살이에서 정말 눈물겨운 삶을 살다가 실패하고 낙오자가 돼서 술 마시고 중독에 빠지고 쉽지 않아요. 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치료가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자예요. 제가. 예. 자, 본문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 뜻을 다하고 이제 그랬는데 원래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품을 다하고 성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올바로 사랑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치유받아서 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끌 수 있고 사랑과의 관계도 행복한 관계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저도 불행하게 컸습니다. 개척 초창기 때 얘기 들으셨죠?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아서 자살하려고 산꼭대기, 인왕산 꼭대기, 인왕산에는요 전부 절벽이에요. 예. 그래서 자살하려고 산꼭대기 벼랑 끝에 서보기도 했는데
시도하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하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은데 내가 말씀 안에서 치유를 받더라고요. 예. 치유받기 시작해요, 내 영혼이. 예.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 부모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아직 있잖아요. 원망이 지금 제대로 그렇다고 뭐 제대로 제가 믿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요. 부모가 어떻든 부모를 용서하는 힘이 생겨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진짜예요. 뭐 교회 열심히 지율 성수 열심히 한다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경험을 했어요. 성령께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만져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만져주시는데 영적인 세계는요, 이론으로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거는 경험해 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영적인 세계는 이와 같아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죠. 바람이 세게 불면 나뭇가지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설명할 수가 없고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바람의 존재가 임재하니까 나무가 흔들리듯이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엄마의 영혼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바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 그래서 성령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엄마의 영혼 속에 제가 들어가서 엄마의 심정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나를 사랑했지만 기구하게 엄마의 인생이 원치 않게 그렇게 되니 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험한 세상 풍파 가운데 엄마가 원치 않게 엄마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엄마도 엄마의 혼자 힘으로 그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엄마도 연약하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엄마의 영혼이 얼마나 불안정했으며 얼마나 슬펐을까. 도리어 알게 되니 그 상처, 엄마를 향한 상처와 분노가 어떻게 바뀌냐면 긍휼함으로 변해서 엄마 때문에 제가 울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를 비로소 용서하게 되니까 진심으로 엄마한테 잘해드리게 되고 엄마 용돈도 드리게 되고 엄마를 위해서 제가 돈을 벌어서 엄마 원룸도 얻어드리고 그리고 엄마의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게 되니 엄마가 너나 믿으라고 했던 그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까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버이날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5월달에 가정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부모 안에서 부모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자란 자녀는 당연한 메시지라고 기쁘게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 밑에서 너무나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와 분노가 가득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요 더 화가 나.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하나님 믿고 첫 해에 교회를 갔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부모를 공경하래요.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 나 같은 부모
나 같은 부모 밑에 살아봤어? 술주맹이 알코올 중독자 밑에 살아봤어? 안 살아봤으니까 저런 설교하지. 근데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딱 제 생각을 한 것처럼 부모 공경하라는 이 메시지 앞에 나 같은 부모 밑에 살아봤어? 라고 반항심이 올라온 사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온갖 모진 그 풍파 속에서 부모들조차 살아내느라고 얼마나 눈물겨운 삶을 살면서 사업에 실패하니까 술 마시기 시작하고, 술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되고, 알코올 중독자 되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원치 않게.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 덕분에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 거죠? 오진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지금 이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이 행복하게 갖추어져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내가 변하면 나 때문에 엄마가 변하고 나 때문에 아빠가 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변화되면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 때문에 상대방도 자유해지고 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예. 아직도 부모 원망이 많으신 분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근데 이게 엉뚱한 얘기인데 돈이 최고야. 부모 공경할 때 다른 거 말고 용돈 두둑히 들이셔. 응?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다 소용없어요. 현찰이 최고야. 응? 자, 유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행복해져야 화해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부모 원망하는 분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 흉보는 사람들,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가 까다롭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뭘 배우게 되냐면 십자가 정신을 배우게 돼요. 십자가 정신은 뭐죠? 내려놓는 거예요. 뭘 내려놓는 거? 내가 바라는 내 행복을 내려놓는 거라고요. 내가 바라는 내 행복과 내 만족을 내려놓는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 신앙이 되지 않으면 항상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부모를 원망하고, 내 기준에서 배우자를 원망하고, 내 기준에서 자녀를 탓하고. 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충분히 그 모든 불행한 대물림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용서와 사랑의 구원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도박 중독이에요? 자녀가 알코올 중독입니까? 도박 중독입니까? 그리고 내 배우자가 날마다 여자 없이는 못 살아. 날마다 바람 피우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면은 또 따르는 게 뭐예요? 재물이 없어지잖아, 점점. 그런 생활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또 파탄에 이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럽니다. 실제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자마자 이제 지사님들의 사고방식이 그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목사님. 나 때문에 그래도 이 가정이 이렇게 이끌어졌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람 피우고, 우리 남편이 이런데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 이렇게 키웠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망한 거라고. 왜? 당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상, 내가 성실히 살았고, 내가 자녀를 키웠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상, 그래서 남편들이 교회를 안 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남편들이 망한 거라고. 제가 진짜 집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전부 다 내 기준이잖아. 무슨 얘기냐?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보겠습니다. 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들의 싸울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영과 싸우라 그랬잖아요. 악한 영. 우리 신앙이 인본적이고 육신적이면 몰라요.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바람피는 남편과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빠져있는 그 배우자 탓할 게 아니라고요. 그 배우에 뭐가 있어요? 그 배우에 다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배우자, 날마다 바람 피는 배우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었지만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성실하게 살아서 그래도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래도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된 거라고요. 내 힘으로 산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죠? 영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모든 중독에 빠져 있는 그 배우자와 자식들을 구원해 내라고 부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누구를 원망해요? 바람핀 남편,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그 빠져있는 배우자 원망하잖아요. 나는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그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내가 행복해지려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그 말썽꾸러기 배우자, 말썽꾸러기 자녀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죠. 예. 우리 자신이 육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이면 바람피는 남편,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자녀와 남편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힘은 들지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지금은 저리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내가 그리고 나부터 변화받자. 그래서 변화받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받으면 사람 손을 잘라도 도박은 못 끊는다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끊게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도박꾼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 도박 중독에 빠져있는 자기 친구들도 변화시킬 수 있잖아. 이런 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기쁜 거예요.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쁜 거야. 힘은 들지만.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사한 것은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안 좋은 일에서는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를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나를 깨달으면서 안 좋은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사하니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주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뭐죠?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요. 말이 쉬워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배우자가 망했을 때 성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니까. 나 때문이지. 그걸 얼마나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내가 행복해질 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누구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탓하지 마시고 배우자 탓하지 마시고 자녀 탓하지 마시고. 일전에 어느 집사님이 자, 설교 들으실 때는 설교에 집중해 주세요. 자, 얘기 그만하시고. 자, 일전에 저희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게 기도해 주시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모압 여인 룻처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되면 보아스 만나는 거예요. 예. 모압 여인 룻이 유력한 보아스를 꿈꾸고 나오미 따라갔어요? 예? 아니에요. 누구 한 분 보고 갔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오미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예. 나오미는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갔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에 풍년이 있음을 알고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한 모압으로 갔어요. 나오미가 엘리멜렉 남편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가산 다 재물도 다 이제 소진되고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늙어버린 거야. 다 늙어서 소망이 없는데 베들레헴에 복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가. 모압 여인 룻이 바보입니까? 다 잃어버린 그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게? 그쵸? 제가 왜 웃냐면은 우리 저희 집사님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뭐를 이제 좀 큰 선물을 해줬어요. 제가 상당한 이제 큰 선물을 해줬더니 그러더래요. 와, 우리 목사님 할머니한테 잘 보여야겠다고.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누구 따라가야 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배우지 않아도 그거는 아닌데 모압 여인 룻이 바보예요? 보잘것없는 다 잃어버린 나오미 따라가게? 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예. 자, 보세요. 근데 제가 룻기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분명히 엘리멜렉이라는 그 나오미의 남편이 모압으로 가자고 해서 아들들하고 부인하고 다 데리고 갔을 텐데, 갔을 텐데 나오미가 왜 저기 갔어. 그래서 이제 다 죽었는데 나오미만 남았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 인구 조사를 할 때도 남자들만 세고 이제 그리고 그랬는데 남자를 안 살리고 여자 나오미를 살렸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오미가 살고 다 죽었죠? 하나님 왜 나오미는 살려두고 다 죽이셨죠?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면 나오미가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만을 저기 모압 여인 룻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갑시다 할 때 들었겠어요? 안 들었을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마시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의지하는 남편, 자녀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이제 재물도 다 잃고 그렇게 가. 근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근데 나오미 봤잖아요. 나오미 가정을. 하나님 믿는 가정이 지금 폭삭 망한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다 망했어.
볼장 다 봤다고. 그럼 웬만한 사람이 뭐 나오미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갑니다. 저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안 따라가요. 누굴 봤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죠?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 다 망한 나오미를 모압 여인 룻이 따라간 것은 누구를 봤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만을 봤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나오미 보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룻이 하나님 믿는 엘리멜렉이 어떻고 저떻고 엘리멜렉 사람의 그 단점을 봤어.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나오미를 봤어. 그랬더니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잖아요. 나오미가 또 이래. 아우 저러니 망했지. 사람을 봤다면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 따라 베들레헴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룻은 이미 엘리멜렉, 나오미 사람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심히 잘못되어 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보다 먼저 아는 거야. 믿으세요? 예. 룻은 이미 누구로 인해서 행복해져 있다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이미 행복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나오미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자신이 스스로 행복해져 있지 않다면 항상 엘리멜렉이 어떻고 항상 나오미가 어떻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없죠. 룻은 이미 뭐라고요? 남편 잃고 지금 재물 다 잃었고 가난해졌잖아요. 그래서 나오미 따라가서 이삭 죽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이거 지금 요즘 말로 거렁뱅이잖아요. 거렁뱅이.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미 룻은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나오미가 뭐 볼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죠? 룻과 같이 나 한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고 행복해진 사람이 되면 나 때문에 나오미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말썽꾸러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엘리멜렉이 저렇고 나오미가 어쩌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스스로 행복해지면 나 때문에 말썽꾸러기 엘리멜렉이 나 때문에 누가? 나오미가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나 때문에 먹고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룻이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배해 주셔서 그 보아스와 결혼하니 그 나오미가 어떻게 됐어요? 덕분에. 누구 덕분이에요? 룻 덕분이지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러나 룻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행복해져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해피바이러스면 가는 곳마다 해피바이러스지. 내가 날마다 판단하고 내가 날마다 원망불평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어디다 데려다 놔도 뭐죠? 감사하지 못한 해피바이러스가 아니죠. 항상 원망불평의 그 열정탐꾼과 같은 바이러스를 끼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누구 탓도 마시고 홀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홀로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예.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홀로 행복해질 때만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자꾸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기다립니까? 그거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7절 9절 보겠습니다. 7절 9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며.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뛰어다닐지라도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자녀들이 잊지 않도록 그렇게 뭐죠? 그렇게 가르치라고. 이게 뭐죠? 근데요, 내가 하나님 올바로 믿고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야, 배우자가 잘 안 해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자녀가 잘 안 해줘도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 때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루시, 그러니까 오히려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선민 백성이잖아요. 예, 먼저 믿고 나중 믿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힘들지만 그것을 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향력 미칠 수 있어요. 예, 영향력 못 미치니까 맨날 상대방이 잘해주길 바라죠. 내가 그래서 부모로서 스스로 행복할 때, 자녀들에게 비로소 그걸 제시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뭐죠?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내가 이렇게 견딜 수가 있었고,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과 위기가 오히려 부활의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었지, 이걸 오직에 경험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그걸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요? 재산 그까짓 거 물려줘봐야 아이들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사업해서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산업으로, 정말 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에 온갖 세상 풍파, 위기와 환난을 겪을 때 그 아이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간섭할 수 있어요? 대신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제 우리 강 목사님 민혁이 얘기를 할 건데요. 민혁이가 이제 우리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할래나 지금 눈이 땡해졌는데, 민혁이가 저기 축구에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에 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취미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축구를 잘 하니까 그 축구부로 유명한 그 성남의 풍생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풍생 중학교 들어가고 지금은 의정부에 있는 광동 축구부 있는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지금 고2인데, 고2면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스카우터들이 와서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야지 프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다리를 다친 거예요. 제가 다리를 다쳐갖고 이제 몇 달 동안 목발 짚고 다니고 1년 되니까 이제 회복이 이제 됐는데, 다리를 다쳐. 축구 선수가 다리를 다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데 못 뛰잖아요. 그 고1 때는 축구를 잘하니까 우리 감독이 이제 우리 민혁이 체력도 좋고 잘 하니까, 그래서 고2 형들하고 같이 붙어서 이제 시합 나가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미 고2가 됐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다리 부상을 입고 잘 또 못 뛰니까 고1을 하고 이제 같이 합세해서 뛰고, 그러니까 좌절감도 맛보고. 근데 지금 석 달째 못 뛰고 있어요. 석 달째 못 뛰고 있으니까 지금 스카우터들이 와서 픽업해 갈 때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잘못하면은 놓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데 대성통곡하는 거야. 이거를 본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어른들만 사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크면요, 사는 게 전쟁입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진로를 향해서 노력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시험 봐서 대학을 가면 뭐합니까? 졸업하고 사회에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면접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신 울어줄 수는 있겠지만 부모가 자녀의 진로까지 우리가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그들의 눈물이 되어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그 26절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키워요. 우리보다. 응. 응. 그냥 내가 뭐 좀 있다고 뭐 좀 안다고 낙하산 그 자녀 해갖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 컸는데도 직장 갔는데도 직장에 전화해갖고 막 부모가 막 일거수일투족 다 간섭하고 망하는 징조야 이게. 예. 자,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아이들도 살아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치 앞을 몰라요. 좋은 대학 나왔어 결혼했어도 앞으로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우리 성도분들 우리 작은 교회지만 성도분들 정말 내노라하게 잘 나가시는 분들 정말 얼마나 부자로 잘 사셨어요. 근데 예기치 않게 응? 이렇게 됐는데 우리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어요? 이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끝이 좋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무리 힘들지라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구나. 그걸 스스로 실감해서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찌하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모로 지금 돼 있는가. 내 자녀들이 대학을 나와서 뭐 괜찮은 직장 잘 다니고 있으니까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지. 그게 아닙니다. 목적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아무리 인류대학 나서 잘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 어떤 악조건에서도 어찌하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신앙 안에서 스스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자녀들도 어떤 풍파를 만나도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아이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